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격려에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인 청년부 또 예양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서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목요일 날 예인 청년부와 이름 수련회를 출발했고, 그때 제가 교회 예배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름 수련회에 한번 가보지도 못해서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청년들이 수련회가 매우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청년 시절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들을 하지만 청년의 때를 정말 적절하게 누리고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며 잘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의 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지만, 저도 그랬지만 정작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답답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숲속에 있을 때에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을 빠져나오고 나면, 아니 숲에서 떨어져서 더 높이 올라가서 보게 되면 숲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는지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오늘 읽은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언뜻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데,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그 의미가 이렇게 쭉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한 대로, 마음에 소원한 대로, 추구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 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청년 때에 내가 생각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추구한 대로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 청년 때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비슷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꿈꾸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지만 특별히 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53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24년이 되었고,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은 지도 22년이 되었고, 주원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도 이제 2달 뒤면 13년이 됩니다. 세월을 한 50년 살고 보니까 청년들에게, 저희 딸 같은, 저희 아들 같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취업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돈, 취업, 성공, 행복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의 배경, 학력, 실력,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할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집안도 보고 조건도 보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것이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남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들었던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왔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했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오시지 않았어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서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예인 청년, 예향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뭐 집안에는 별로 믿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있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위해 가셨고 9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그 속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 청년 정말 믿음이 있겠지, 믿음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 믿음이 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는 이 아버지가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주님께 말은 하지만 반신반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제서야 깨닫고 주여 제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녀 문제에 관한 한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녀 문제에 관해서, 자녀의 장래에 관해서는 믿음 없는 결정, 믿음 없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백부장은 믿음이 있어서 칭찬을 받고 주님을 감동했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음직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책망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주목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지만 저는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이수영 목사의 개인 경험이나 개인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 반석이 무슨 반석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 믿음의 실체가,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 요수아와 갈렙의 정탐에 대한 보고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땅은 역시 적과 꾸려는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요수아 갈렙은 여러분 잠시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분들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의 성 여리고 성 견고한 것 사실입니다. 그들의 물기가 철기 문명이어서 발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수아와 갈렙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지극히 약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딱 직면해 보면, 어려운 상황을 딱 직면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해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해석은 10명과 2명의 해석만큼이나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첫 번째로 생각하고 추구할 것, 그래 나도 이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어려움만 닥치면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청년들이 믿음을 추구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추구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말 그대로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논문을 쓰려고 하면 대학 도서관, 국회 도서관, 서울대 도서관을 직접 가서 논문 목록을 뒤져서 내가 쓰는 논문과 관련된 자료를 복사해서 모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는 논문 쓰는 준비 과정입니다.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각 도서관에 있는데 가서 찾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그것을 하루 종일 복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논문 쓸 때 그 자료들을 인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중학생들 웃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뭘 도서관을 찾아갑니까?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 대학이나 연구소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키워드만 뭐 논문 제목 혹은 논문 저자만 찍으면은 자료가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얼마나 정말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98년, 99년도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때 드디어 인터넷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이 인터넷에 누가 자료를 올리겠는가, 인터넷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20년 전만 해도 세상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식과 정보가 혁명적인 혁명을 겪고 난 다음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만은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와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식과 정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지혜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말씀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 철 연장을 적절하게 갈아서, 적절하게 나를 갈아서 그 연장을 가지고 작업할 때 힘이 덜 드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재능, 나에게만 있는 은사, 탤런트, 달란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있고 형제지만 타고난 재능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다 다릅니다. 다 각기 다른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만 주신 나의 재능과 은사, 탤런트가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남에게 없는, 내게만 있는, 내게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재능을 갈고 닦고 개발하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최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잠언서를 한 장씩 매일 설교합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매일 새벽마다 저에게,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계속 새벽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발견한 건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2장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서에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권면, 다른 사람의 훈계, 이런 것을 잘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 부모님이든 선배든 친구든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하는 그 권면, 훈계, 책망 이런 것을 얼굴빛을 막 붉히면서 막 싸우려고 대드는 것이 아니고, 권면할 때, 훈계할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하,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받고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과 훈계를 잘 받을수록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지혜롭게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야고보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이 믿음은, 앞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 내게 맡겨지는 역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과 미련하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한 번, 두 번 맡겨보면은, 아이고, 저 친구 아이고, 어째 일을 저렇게 하나 싶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야, 저 청년은, 저 친구는 어떻게 일을 하나 맡게 돼?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지혜는 훈계와 책망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믿음과 지혜와 함께 세 번째로 꼭 추구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 이 성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결혼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많은 경우가 성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냥 아무도 저한테 안 물었지만 누가 물어오면 제가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가정 보니까, 부부 보니까 좀 행복해 보이시던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첫째, 성품을 보십시오. 성품. 외모가 아니고 성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보십시오. 세 번째, 생활 능력,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건강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리지널은 제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93세 되신 박이천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 시절 때 수련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여러분은 리얼 시대입니다. 리얼. 스물 하면 리얼이죠, 받침이. 그런데 이제 곧 니은 시대가 된대. 니은 시대. 30, 40, 50 하면 받침이 바뀌잖아요. 리얼 시대가 니은 시대가 되는데, 이 리얼 시대 때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좋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가 믿음이 아니고 왜 성품일까? 믿음이 덜 중요하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믿음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말씀, 첫 번째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생활 태도와 능력. 뭐 대기업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가, 성실한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원래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서울대에 나온 어느 집사님이 4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바뀌어서 넷째, 건강을 체크해야 되겠다. 건강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품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성품은 이미 지난 10년, 20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성품이 더 좋게 되려면 또 시간이 꽤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갖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어져서 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품의 소유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가장 좋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향기가 나는 곳에 오래 있으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오래 있으면 악취가 내 몸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고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말입니다. 말. 성품이 말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입을 열면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나오고,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입을 열면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가득하면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입을 열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감사가, 믿음이, 사랑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이번에 장례식 때 저 형님 집에 조카들 재명이, 재혁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조카는 26살이고 둘째는 22살입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는 얘들이 3년 전이니까 23살, 19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형하고 나란히 서 있으면 조카 둘이 있는 게 되게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대학생이도 이렇게 하니까 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째 조카 재혁이가 미국 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작은 아빠 어떻게 작은 엄마 만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재혁아, 작은 아빠는 결혼을 위해서 중3 때부터 기도했다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니는 많이 늦었다.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합니다. 성품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세 번째는 저의 성품이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나의 성품 때문에 가정이 불화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할 것. 두 번째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는 다른 사람의 권면과 충고를 달게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기도할 때 지혜가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좋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평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 내 곁에 있어줄 친구들, 내 옆에 있어줄 친구, 선배, 후배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양 청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달서교회 중동부 때 친구들, 실제 저희 아버지는 대구 나와가지고 학교를 늦게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도 야간 늦게 하셔가지고 같은 친구들보다 나이가 아버지가 한 2-3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3살 어리지만 학교 같이 했으니까 친구들입니다. 중동부 같은 친구들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학교를 같이 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8명입니다. 8명. 아버지 포함해서 8명. 그래서 그 7명의 친구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문상을 오시고 운구하고 장지에 함께 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82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물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찾아와서 슬퍼하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 딸들 보면서 참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인, 예양 청년들이 평생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되고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이들과 평생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고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죠.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들, 선배, 후배가 있으면 넘어지면, 내가 혹시 넘어지게 되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추워하면 따뜻하게 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이 그런 신앙 안에서의 서로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 후배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것, 제 마음속에 함께 추구할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대인관계의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성품은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친구들, 신앙의 동력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인, 예양 청년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로, 좋은 선배로, 후배로 서로 돌아오면서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혜, 성품, 그리고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시는 우리 청년들, 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들이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삶이 또 그렇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성품, 예수님을 닮는 온유하고 겸손한 좋은 성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선배 후배가 되어서 이 예인 예양 청년부에서 만난 이 선배 후배로 인하여서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온 성도들,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 1세대가 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어려움들, 과제들이 주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닫힌 것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선가했던 57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51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주의